에스겔 7장 19절에서 22절 말씀. 우리 그들이 그 은을 거리에 던지며 그 금을 오물같이 여기리니 이는 여호와 내가 진노를 내리는 날에 그들의 은과 금이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하며 능히 그 심령을 족하게 하거나 그 창자를 채우지 못하고 오직 죄악의 걸림돌이 되미로다. 그들이 그 화려한 장식으로 말미암아 교만을 품었고 또 그것으로 가증한 우상과 미운 물건을 만들었은즉 내가 그것을 그들에게 오물이 되게 하여 타국인의 손에 넘겨 노략하게 하며 세상 악인에게 넘겨 그들이 약탈하여 더럽히게 하고 내가 또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돌이키리니 그들이 내 은밀한 처소를 더럽히고 포악한 자도 거기 들어와서 더럽히리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더럽혀지는 화려함입니다. 더럽혀지는 화려함. 우리를 진노에서 건지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는 죄악으로 우리를 유혹하는 재물 대신에 우리가 얻기를 원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도님들 혹시 이런 상상해 본 적 있으세요? 한 100억짜리 로또에 당첨이 됐다. 혹시 잠깐이라도 상상해 보신 적이 왠지 눈빛을 보니까 다들 있으신 것 같아요. 와, 100억 있으면 뭐하지? 비싼 차 사고, 비싼 집 사고, 비싼 옷 사고, 한껏 나를 화려하게 가꿔야지? 이런 생각을 하기가 참 쉽죠. 이 100억짜리가 뭐 이렇게 내가 직접 구매하지는 않아도 무슨 이벤트 해가지고 로또 막 이렇게 줄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뭐지? 하고 이렇게 맞춰봤는데 100억 이렇게 딱 당첨이 됐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재물을 맡기시는 이유가 뭘까? 하나님은 내가 이 재물을 어디에 사용하기를 원하실까? 이렇게 묻고 그에 맞게 쓰려는 마음을 먹기가 쉬울까요? 이렇게 100억이 당첨이 딱 되자마자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면 왠지 하나님이 그 돈을 내가 원하는데 못 쓰게 하실까봐 두려울 것 같아요. 일단은 이 당첨금 받으면 지긋지긋한 대출부터 갚아야죠. 대출 갚고 오래된 차도 바꾸고 비좁은 집도 좀 넓히고 그러고 이제 기본적인 생필품들을 좀 새로 장만하고 내 자녀들 앞으로 교육할 때 쓸 거, 앞으로 결혼할 때 물려줄 거, 그리고 내가 여생 동안 쓸 거, 이런 거를 쟁여놓은 다음에 그 후에야 하나님이 나한테 이걸 왜 당첨을 시켜주셨을까? 이 돈으로 하나님이 뭘 하기를 원하실까? 그제서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쯤 되면 대출 갚고 집 사고 노후자금, 교육자금, 결혼자금 등등 띄워놓고 나면 없죠. 돈이 없어요. 100억이 왜 이렇게 적은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가져도 하나님께 묻고 싶지 않은 것이 교만한 우리들입니다. 돈이 많으면 굳이 하나님께 아쉬운 소리를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하나님 눈치를 볼 필요도 없죠. 그냥 나 하고 싶은 대로 살면 돼요. 한 100억쯤 있으면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은근슬쩍 자연스럽게 나를 지켜주고 내가 잘되게 해주는 우상을 만드는 거죠. 살아계시고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은 버리고 멀리하게 됩니다. 그 살아계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그 옛날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나 따라와라 이렇게 하실까봐 내가 받은 이 돈을 내가 원하는 대로 쓰지 못하게 하실까봐 하나님 버리는 거죠. 그냥 좋은 게 좋으신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어 놓고 내게 허락된 복을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내가 보기에 옳은 대로 사용해 가려고 하는 것이 교만한 우리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우리를 향해서 진노하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거스르니까요. 그 거룩한 뜻을 거스르는 것을 가만히 내버려 둘 수가 없습니다. 그냥 죄 가운데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시려면 그냥 큰 어려움 없이 살다가 그냥 편안하게 죽게 하시겠지만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사람, 죄에서 구원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고자 하시는 사람은 교만한 마음이 낮아지고 굳은 마음이 부드러워지도록 재앙을 만나게 하십니다. 좀 역설적이긴 한데 지옥 보낼 사람은 그냥 편하게 살게 두시고 하나님 나라 데려갈 사람은 재앙을 만나게 하세요. 교만한 마음이 낮아지고 굳은 마음이 부드러워지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십니다. 그렇게 하셔서 내가 하나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자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세요. 내가 내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범죄했구나. 그런 것을 깨닫고 절망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절망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죠. 죄로 죽어 마땅한 나를 이 예수님이 대신하여 죽으셨구나. 하나님의 아들이 죽을 이유가 전혀 없으신 이분이 죽어 마땅한 나를 대신해서 죽임 당하셨구나 하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감격하고 감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살아있는 이 삶이 예수님의 이 은혜를 깨닫기 전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 영원히 하나님의 선물로 받은 삶이구나, 은혜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이거 내 거 아니구나, 하나님 거구나 하는 것을 기쁘게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 뜻에 맞게 써야지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됩니다. 물론 이러한 변화가 이 교만한 자에서 하나님 뜻에 맞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이 변화가 하루아침에 단번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한없이 높아진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단번에 이렇게 팍 낮아지면 좋겠는데 그게 그렇게 쉽게 되지 않아요. 재앙을 만나면 마음이 낮아졌다가 그래서 하나님을 또 찾는 것 같다가 좀 먹고 살만해지고 평안해지면 은근히 또 교만해지죠. 우리의 부패한 마음에
모습입니다. 그래서 또 교만해지면 하나님이 또 재앙을 주시고 또 낮아지고 괜찮으면 또 교만해지고 이러한 악순환을 반복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인데 우리가 이러한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먼저는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우리를 건지지 못한다는 것. 이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우리를 건지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의 1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 은을 거리에 던지며 그 금을 오물같이 여기리니 이는 여호와 내가 진노를 내리는 날에 그들의 은과 금이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하며 능히 그 심령을 족하게 하거나 그 창자를 채우지 못하고 오직 죄악의 걸림돌이 됨이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진노 가운데 칼과 전염병과 기근 등의 재앙을 쏟으실 때는 돈이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께서 쏟으시는 그 재앙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돈은 이렇게 좀 사회 질서가 유지가 되고 평화로울 때야 그 가치를 발휘해요. 만약에 이제 이건 그냥 상상인데 북한에서 쳐들어왔다고 해봐요. 그 북한에서 쳐들어와서 남한 사람들을 싹 다 학살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그 학살의 현장에 잡혀간 사람이 이게 통장이랑 이렇게 뭐 이런저런 가치 있는 것들 보여주면서 제가 이거 드릴 테니까 살려주세요. 이러면 살려줄까요? 굳이 살려줄 필요가 없죠. 죽이고 가져가면 되잖아요. 받아서 살려주나 죽이고 가져가나 어차피 자기 건데 굳이 살려줄 이유가 없습니다. 이 전염병이 창궐하는데 이 치료제가 없어요. 치료제가 없어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그 병에 걸리면 그냥 죽는 거예요. 코로나 초창기 때 막 뉴스에 나오잖아요. 부자가 코로나에 사망했습니다. 치료제가 없고 백신도 없을 때 그렇게 속절함 없이 죽어간 사람들이 많아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최첨단 의료시설에서 치료를 받아도 하나님께서 병을 허락하시고 목숨을 거두어 가시면 그저 내어드리는 수밖에 없어요. 기근으로 먹을 게 없는데 은금이 아무리 많아봐야 그게 무슨 소용이에요. 은으로 이렇게 밥으로 삼을 수가 없잖아요. 이게 배가 고프다고 이렇게 금덩이 막 삼키고 이럴 수 없잖아요. 마트나 있으면 평화로울 때 마트가 있으면 이제 은도 금도 들고 가서 마트에서 먹을 걸 사 먹으면 되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진노를 내리시는 날은 마트도 텅 비우신다는 거거든요. 아무리 많은 돈을 들고 가봐야 마트에서 먹을 걸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돈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진노의 날이 임하지 않을 거라는 막연한 기대 속에서 이 고만한 마음을 품으며 재물에 대한 욕심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돈이 최고야. 이것을 입 밖으로 내지는 않는데 우리 마음 저 깊은 곳에서 우리를 이렇게 움직이는 원동력이 그 말이잖아요. 돈이 먼저야. 왜냐하면
진노의 날이 임하지 않을 거라는 막연한 전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진노의 날이 임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는 어쩌면 돈이 최고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진노의 날이 임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은 아주 심각한 착각입니다. 진노의 날은 반드시 임합니다. 반드시 임합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칼이나 전염병이나 기근 같은 일로 우리의 돈이 소용이 없어지는 경험을 못하게 될 수도 있죠. 그냥 평안하게 전쟁이나 전염병, 기근 이런 경험 없이 편안하게 사고팔고 먹고 마시면서 살다가 편안하게 죽을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죽음 이후를 말씀하시거든요. 우리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심판이 있습니다.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심판이에요. 이 죽음 이후에 우리에게 있을 심판을 통과하지 못하는 사람은 이제 그때에야 진짜 진노의 날을 경험하는 거죠. 심판대 앞에서 탈락, 당신은 우리와 함께 갈 수 없습니다라는 말을 듣는 사람은 이제 바깥 어두운 곳에서 습히 울면서 이를 갈게 되는데, 그때는 살아생전 돈이 아무리 많은 사람이라도 영원한 재앙, 영원한 불 가운데서 고통당합니다. 스바랴 1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켜지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주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임이라. 이 진노를 쏟으시는 그때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과정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 심판이 우리에게 반드시 당도하는데, 우리가 살아생전 저는 돈을 이만큼 벌었습니다, 이걸로 심판대 앞에 서봐야 소용이 없어요. 고생 많이 했겠다. 그래, 그럼 너는 지옥.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1, 2억 정도가 아닙니다. 저는 수십 조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 고생 많았다. 지옥. 아무리 돈이 많아도 우리를 진노의 날에서 구원하지 못해요. 재물이 우리를 진노의 날에서 구원하지 못하기 때문에 재물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때에 가서는 참 부질없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실 겁니다. 그런데 이게 진노의 날에 우리를 구원하지 못한다는 것만이 재물을 조심해야 되는 이유가 아닙니다. 더 무서운 이유가 있는데요. 재물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죄악으로 인도합니다. 우리가 그 진노하시는 죄악을 저지르게끔 우리를 유혹해요. 20절, 오늘 본문의 20절 말씀에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이 그 화려한 장식으로 말미암아 교만을 품었고 또 그것으로 가증한 우상과 미운 물건을 만들었은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로 재물을 넉넉히 쓸 수 있게 허락해 주셨는데, 그들이 그것으로 교만을 품은 거예요.
그리고 그 제물로 가증한 우상, 미운 물건을 만듭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염려했던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난 겁니다. 신명기 8장 12절 14절에서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이렇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했는데 염려했던 그 일이 그대로 일어나요. 생활하기에 부족하지 않은 재물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마음이 높아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의 빈자리는 금방 우상으로 채워집니다. 사사기에 보면 기드온이라는 사사가 있습니다. 미디안의 압제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했던 사사인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너무 고마워가지고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당신의 아들 손자 대대로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왕이 되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해요. 그때 기드온이 저는 싫어요. 여러분의 왕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스릴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저 왕하는 대신에 그냥 여러분들이 미디안 사람들한테서 탈취한 금부치들이나 십시일반 해서 저 주시면 제가 그걸로 만족할게요.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그 십시일반이 꽤 큰 규모였습니다. 사사기 8장 26절, 27절 말씀을 보면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 오늘날로 치면 19.6kg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초승달 장식들과 폐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1700세겔이 우리나라 이렇게 요즘 도량형으로 치면 19.6kg 정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를 이렇게 잘 상상이 안 되시잖아요. 20kg 정도 되는 금이 어느 정도 가치인가. 오늘날 우리나라 화폐 가치로 계산을 하면 10억 정도 되는 돈입니다. 10억. 10억을 한꺼번에 확 받았어요. 그것으로 에봇을 만듭니다. 에봇은 제사장들이 입는 옷이거든요. 귀금속으로, 금으로 화려하게 장식해서 만드는 제사장이 입는 옷을 기드온이 만드는데 그 에봇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음란하게 위하는 거예요. 그 에봇이 우상이 된 거죠. 하나님께서 미디안을 구원하신 결과로 얻게 된 전리품, 그 금으로 에봇을 만들고 에봇이 우상이 되는 것처럼 재물과 교만과 우상 숭배는 매우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재물과 교만과 우상 숭배의 이 밀접한 연결이 불러오는 결과가 몹시 비참합니다. 기드온이 이렇게 이스라엘을 구원한 후에 죽는데 그 이후에 그의 아들 대해서 서로 형제들끼리 싸우는 일이 일어나요. 첩의 아들 중에 한 사람이 형제들 70명을
학살합니다. 그리고 막내 아들만 도망을 치는데 그 첩의 아들도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죽고 막내 아들 하나 살아남는 정도로 기드온의 집이 풍비박산이 나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 재물이 불러일으키는 교만과 우상숭배의 죄악이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불러오는지를 우리가 이러한 사례를 통해서 미루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범죄로 흘러가게 되는 그 재물이 약탈되고 더럽혀지게 하세요. 오늘 말씀의 본문의 20절 하반절에서 22절 말씀을 보면 내가 그것을 그들에게 오물이 되게 하여 타국인의 손에 넘겨 노략하게 하며 세상 악인에게 넘겨 그들이 약탈하여 더럽히게 하고 내가 또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돌이키리니 그들이 내 은밀한 처소를 더럽히고 포악한 자도 거기 들어와서 더럽히리라. 하나님께서 교만과 우상숭배에 빠지도록 미혹하는 그 재물을 타국인이 약탈하게 하세요. 그것을 가져가서 더럽히게 하세요. 내 만족, 내 유익이라고 여겼던 그 화려한 재물들을 타국인들의 손에 넘기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넘기실 때 사람들의 재산만 넘기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밀한 처소, 하나님의 성전까지 넘기세요. 그 성전에 타국인들이 뚫고 들어오게 하시고 그것을 약탈하고 그것을 더럽히게 하시는 정도까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분노를 쏟으십니다. 이렇게 재물을 약탈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진정으로 의지하고 따를 분이 누구인가를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이렇게 약탈하고 더럽혀지는 일이 에스겔이 이러한 일이 있을 겁니다. 선포하기 전에는 없었던 거냐? 그런 게 아니에요. 열왕기하 24장 13절에 보면 이 에스겔이 이 예언을 선포하기 5년 전쯤 이미 이런 일들이 일어났었습니다. 열왕기하 24장 13절에 그가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보물과 왕궁 보물을 집어내고 또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이 만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금그릇을 다 파괴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이러한 파괴와 약탈의 사건과 함께 이제 에스겔의 동료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는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진노를 쏟으셨어요. 그런데 그러한 징계를 받았는데도 그러한 재앙을 겪었는데도 이스라엘의 교만한 마음이 낮아지지 않는 거예요. 우상 숭배가 그쳐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더 가져갈 것이 없게 다 거두어 가시고 더는 낮아질 데가 없도록 자기 백성을 낮추십니다. 열왕기하 25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을 보면 갈대아 사람이 또 여호와의 성전의 두 놋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성전의 놋바다를 깨뜨려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가마들과 부삽들과 부집게들과 숟가락들과 섬길 때에 쓰는 모든 놋그릇을 다 가져갔으며 시위대장이
또 불 옮기는 그릇들과 주발들 곧 금으로 만든 것이나 은으로 만든 것이나 모두 가져갔으며 이제 더 가져갈 것이 없게 다 가져가십니다. 이제 더는 교만할 수 없게, 더는 우상숭배를 할 수 없게. 재물은 우리를 진노의 날에서 구원해 주지 못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그 진노의 날을 촉발하게 하는 그 죄악으로 우리를 유혹하는 매우 두려운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러면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돈이 최고야 라는 그 은근한 명제를 따라서 그것에 맞춰서 우리의 삶을 쌓아왔는데 그것이 우리의 해답이 아니라면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할까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의입니다. 의. 인애와 공의와 의할 때 의. 사실은 이 의가 인애와 공의와 늘 함께 있는 거라서 인애와 공의와 의 이것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거예요. 잠언 11장 4절 말씀에 이렇게 가르치세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아멘.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합니다. 그리고 많은 부분 재물이 진노하시는 날을 앞당겨요. 그런데 그 진노하시는 날은 곧 죽음인데 거기에서 재물이 우리를 건져내주지 못합니다. 우리를 죽음에서 건지는 것, 우리를 진노하시는 날에서 건지는 것은 여기에서는 공의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째다카라고 하는 의입니다. 의. 하나님의 인애와 공의에 딱 맞춘 것. 하나님의 뜻에 딱 맞춘 것. 그분의 뜻에 어긋남이 없는 상태. 그것이 우리를 죽음에서 건지는 거예요. 돈이 최고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의의가 최고야 하는 것으로 우리의 삶이 다시 쌓아져야 됩니다. 돈이 최고야 하던 사람이 의의가 최고야 하는 것으로 바뀌는 것, 그것이 거듭나는 거예요. 전혀 다른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 의의가 이게 만만한 게 아니거든요. 로마서 3장 10절에 이렇게 선포하세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의에 맞게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애와 공의,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뜻을 우리가 무수히 어기면서 대적하면서 하나님 없이 살아왔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아무 자격이 없는 진노하시는 날에 그저 죽어 마땅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없는 의의를 덧입혀 주십니다. 고린도 후서 5장 2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죄인이 아무도 없는데 우리를 대신하여 의인이 아무도 없는데 죄인인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님이 죄로 삼겨지셨고
그렇게 예수님이 죄로 여겨지심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진노하시는 날에 우리가 죽음에서 건져집니다. 재물은 할 수 없었던 일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해주세요. 로또에 당첨되지 않는 것, 우리에게 평생 쓰고도 남을 재산을 맡겨주시지 않은 것,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운 조치입니다. 많이 서운하고 힘드시겠지만, 이 빠듯한 살림 해나가시기가 무척 어려우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운 조치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낮아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의를 우리가 믿고 누리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편에 맞게 딱 알맞게 놓아주셨어요. 이 가운데서 돈이 최고야. 돈 없으면 죽어. 돈 많으면 행복해. 이 생각을 가지고 계속 살아가시면 안 돼요. 진노의 날에 구원을 해주지도 못할 뿐 아니라 우리로 교만하게 하고 우상 숭배에 빠지게 해서 우리가 영원한 죽음에 이끌려 가게끔 우리를 미혹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구해야 하는 것은 죄인에게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아무 자격도 아무 공로도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값없이 넘치게 부어주시는 그 의를 우리의 최고의 가치로, 우리가 가져야 할 최고의 보물로 삼으며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 진노의 날을 거두어 가세요. 예수님께서 쏟으신 그 진노로 우리에게 쏟으셔야 하는 진노를 없이 하십니다. 무수한 죄를 지으며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아온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큰 복은 제쳐놓고 이미 받았다 여기고 이제 이건 받았으니까 전 다른 복을 좀 더 받아야겠습니다 하는 것은 사람이 할 도리가 아닙니다. 이미 넘치게 주셨습니다. 딱 알맞게 주신 그것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맡겨주신 이것조차 하나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이 영원한 생명뿐 아니라 이 땅에서의 복도 믿고 맡겨주실 수 있는 거예요. 이 작은 일에 충성할 때, 우리에게 맡겨주신 작은 재물에 만족하고 감사할 때 큰 재물도 안심하고 맡기실 수 있는 거잖아요. 늘 부족하다, 늘 힘들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자는 큰 재물 주면 교만해지고 우상숭배하는데 어떻게 맡겨주십니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의이다. 우리의 진짜 문제는 가난하고 병들고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서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늘 기억하시면서 우리에게 덧입혀 주시는 그 의가 우리의 것이 되었다는 것이 실감이 날 때까지 주님의 그 말씀 앞에서 잠잠히 머무르며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사랑을 누려가는 것이 우리의 제일된 의무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가장 만족스럽고 기쁜 삶으로 인도하는 삶의 방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놀라운 복으로 인도하고 계시니 우리가 그 인도를 따라서 순종함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